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부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발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주 앞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신령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연약한 신령들, 상처 입은 신령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갈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비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용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각 심령마다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부모님들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코비나 관련해서 명령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이들이 건강에 유념하셔서 더욱더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이 한 시간을 잘 지내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강도 마치고 이제 저희들 한번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구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궁명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묵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미 연호의 사랑,
어미 연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 목사님으로부터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바다에 사는 어미 연어는요, 알을 낳으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각 부화된 어린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요, 새끼들이 쪼아 먹으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해 가지만 새끼가 성장해 가는 만큼 어미 연어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세상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어를 모성의 물고기라 부르고 이 어미 연어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서글픈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잘하면 이런 날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해보자는 의미로 무슨 날 만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족 간에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가정의 달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일부러 이런 날을 만들어서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잘하며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우리들은요, 부모님께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새겨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는 권사님이었어요. 아마도 그 권사님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건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주로 하신 말씀은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면서 사주셨던 꽃신 이야기, 그리고 오빠 언니들이 부러워했던 색동치마를 입혀주면서 기뻐하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이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힘들고 아프면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무조건 막아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어머니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2절을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들의 요구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불효이자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이 재산을 상속할 때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은 누구에게 줍니까? 무조건 장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산의 분배는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자신이 받을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산은 아버지가 임종할 때, 즉 죽음이 임박해서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께 당장 죽으라는 얘기가 다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간섭과 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잘 살지 못했을까요?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둘러보려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요, 대지라는 가축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는요, 양, 염소, 개, 닭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가축 중에서 예수님은 탕자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고 해서 돼지를 의도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의 의미는요, 도름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도름과 탐욕의 상징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더 달라고 꿀꿀거리는 짐승이 바로 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욕망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늘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일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요, 돼지와 같이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잠시 동안은요, 자신의 생각을 만난 듯하고 모든 것이 제 마음도 된 대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탐욕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탐욕의 노예는 항상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영원히 목마른 인생, 영적 기운을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하듯이, 나무가 땅에서 살아야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보여주는 삶이 어떤 삶, 누구 삶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폐가 망신한 롯의 인생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많은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것에 끊임없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이 아들의 삶은 메마르고 한패해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탕자보다 더 힘들어하고 슬퍼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보다 더 힘들어하고 슬퍼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거절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했고 불경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은 망대가 몸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창기와 쾌락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 사랑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기다려요. 사람들은 끝이 났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친척들마저도 포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주 먼데도 아들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들을 대번에 알아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령으로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틀렸다, 소망이 없다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서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가정,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이 소명을 다시 하려는 것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누리고 그것을,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주위에 나타내는 우리 메시아교회 모든 성도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두 번째 말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그라티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여러분,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착한 아들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께 새로운 핸드폰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핸드폰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주 비싸야 1000불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금까지 쓴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비용을 따진다면 그 핸드폰 수천 개를 합한 것보다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개의 핸드폰을 바꿔서 온 천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핸드폰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핸드폰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사랑 자식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을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 갑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요, 조건에 붙지 않는 무조건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사고치고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고치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전혀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돈 얼마나 썼니? 얼마 남았어? 어떻게 사고쳤니?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실천된 세 가지를 해줍니다. 뭡니까? 입혀주시고, 입혀주세요. 그리고 가라치를 끼워주시고, 또 뭡니까? 그리고 신을 신겨주세요. 신을 신겨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돼지떡이 묻은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벗기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명품입니까? 보석이 주렁주렁 나는 하얀 옷입니까? 그게 제일 좋은 옷일까요? 여러분, 그런 옷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헤어집니다. 변하고 헤어져요. 제일 좋은 옷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손가락을 띄워주고 예전에 아버지 입에 누렸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발에 신을 통해서 자연과 구약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은요, 아버지의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 앞에 더 결핍하고 덜한 간사가 붙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대충 아무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아무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돌아온 창조를 위해서 아버지의 특별한 준비된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눈먼 사랑이랍니다. 눈먼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정말 주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눈먼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건세일까요? 건강일까요?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가정 사회를 참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리지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은요, 늘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늘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이 큰 아들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정말 알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나에게는 한 번도 송아지를 잡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한 아무 쓸모없는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체육을 자체를 베풀 수 있느냐. 여러분, 큰 교통사고가 나서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조금 다친 것이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셔서 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삶의 방식은요, 늘 보상이었어요. 보상이었어요. 기브앤테이크였어요. 조금도 손해보고 희생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조건과 이외의 인생입니다. 늘
정한 기준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목과 기쁨이 없습니다. 다만 분열과 아픔과 상처만 있습니다. 모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업을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부도 직전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이라서 목사님께 기도부터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들에게 알려서 합심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고개를 젓습니다. 고개를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들에게 알리지 말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다른 교회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저 교회에 못 날지도 몰라요. 이 집사님의 말을 듣는 목사님이 정말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실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궁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확신할 수 없어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바로 어미 여덟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끝까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의 사랑입니다. 용서와 회복이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그 다시 이 사랑이 또 다른 세대로 전해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삶을 살기로 헌신하고 정말 예수의 능력 이상을 전하는 우리 모든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가 304장 부르고 우리 같이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언제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람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주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까지 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제는 저희들이 받았으니 이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거한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정말生命이 나아지고 용서 화목이 있는 그런 곳에 정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에게 해달라고 한 주일 동안 이 놀라운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참 감사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라오의 주를 맞이하여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정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 주신 그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그 희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붙잡으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시고 이 사랑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한 자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외식교회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곳에 아름다운 용서와 화목이 있는, 정말 주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 하시고 정말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정말로 가족들이 더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각에 도와주셔서 이 사랑으로 살아 많은 자를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구별하여 주 앞에 귀한 물질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손길들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의 고백을 받아서 드리다가 가장 좋은 것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신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생명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서 정말 내가 저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기를 소원하는 위시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가 사업에 그리고 유스들과 육신의 여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